어떤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이 파괴되는 이런 장면을 TV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죠. 그래서 폭탄을 설치해서 한순간에 그 오래된 건물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곳에 또 새롭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이 시간과 또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죠.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건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자기의 이 감정을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많은 이러한 이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정도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그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겪게 되고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대가가 있습니다. 이런 대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 대가와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이 결과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수고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이러한 결과가 주어질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우선 가기 쉽게 이렇게 갔을 경우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면 이 가정에서 겪게 될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 또 새로움을 입어야 될 그 가정에서 도리어 많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책임은 우리 모두들에게 있는데, 특별히 오늘 약속드린 대로 우리 남편들에게 한 시간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 379페이지 3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기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기이 여기는 이유는 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이런 덕목들인데, 이런 말씀을 오늘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원래 아내가 귀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귀한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게 되는 이런 습성이 인간에게 있죠.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원래 귀한 존재였는데 여기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이 남편들을 보면서 그 원래 귀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볼펜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 볼펜이 아니 그래 선물을 하면 뭐 과자나 또 맛있는 거 이렇게 사오면 될 건데 널려 있고 이게 있는 게 볼펜인데, 그 볼펜을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것도 외국 갔다 들어오면서 실망이 된 거죠. 뭐 좀 다른 걸 기대했는데 볼펜이 이제 선물을 받고 나서, 그래서 고맙다고 받고 나서 그냥 이렇게 던져뒀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 면세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본 볼펜이 저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자기 선물 받은 거 볼펜이죠. 가까이 살펴보러 갔습니다. 뭐 살펴봤겠습니까? 가격. 그렇지. 이 가격을 살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가격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볼펜으로서는 이럴 수 없다 하는 그런 가격을. 그래서 제일 집에 이제 돌아온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뭐겠습니까? 더듬어 볼펜. 그게 원래 가격이 값비싸고 귀한 거였는데 그걸 던져줬다가 가격을 알고 나니까 귀하게 여긴 거죠. 원래 아내는 귀한 그런 존재인데 그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그 아내가 참으로 귀한 그러한 존재구나 하는 이것을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사랑하는 그 상대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 상대를 보면 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대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면 자기 생명을 들여서까지라도 그걸 보존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죠. 그 주님 그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기쁨이 저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그렇게 기뻐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잘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은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뭐라 했습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부가 되기 이전에 그 아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에 자기의 뜻과 을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던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 아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이런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 아내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이미 어떤 순간에 선택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그러한 한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거죠. 우리 이러한 아내가 나의 이러한 아내이기 이전에 그 아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아내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 존재다 하는 이것을 먼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아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또 버티고 있는 이런 이유가 남편이 내가 그 아내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 아내가 그 자리를 잘 버티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아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가정을 잘 지켜왔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도리어 남편인 나의 부족과 결점,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이러한 이 성향이 있었지만, 그 아내가 이러한 이 남편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또 견디고 아직 이 가정을 유지하게 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이 삶을 다 살게 되면 조만간 이렇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아내도 또
나도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거기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이러한 유업을 함께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그 한 아내가 나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특별히 사랑해서 교회에 한 지체로 둔 자매며 또 그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의 고난을 그 은혜로 견뎌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맛만 보았던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그러한 이 복을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이러한 시선만 가지고 아내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데서 떠나서 매우 소중한 그러한 존재로 여기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때 남편이 아내와 불화하면, 우리 형제님들 이제 삼가 조심하는 게 토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이 만찬 예배 때 기도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한바탕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도 이제 그 한바탕 하고 나면 그 다음 아침까지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오다가 차 안에서 일이 생기면 이거 매우 힘듭니다. 예.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 기도하면 내 아내가 잘한다, 아침에 차 타고 저러더만 그래도 그 입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보니까 참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둔 이 남편들이 매우 조심을 하는데, 그래도 자매님들도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잘 안 건들죠. 뭔가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남편에게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주일날 그렇게 힘들어할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어쨌든 부부 사이에 불화가 되면 만찬 예배뿐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상당히 막힙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이런 이 불화가 기도에 막히느냐? 모든 이런 이 관계에 불화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불화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힌데, 이건 그런 불화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불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관계에도 정도가 다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관계에 갈등이 있는 거와 가끔씩 만나는 사람이 갈등이 있는 거와, 이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이러한 갈등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평화, 이런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남편이 뭐 아내를 미워하거나 또는 아내가 어떤 했던 말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다시 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기도 될 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가 내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알아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성도가 누구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인도자와 갈등이 있는 사람. 한번 가져봤습니까? 인도자와 갈등이 있으면 인도자가 나와서 설교를 한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매우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아멘이 안 돼. 아무리 맞는 말씀을 해도 아멘이 안 됩니다. 빨리 하지. 또 나 찌르려고 하는 말이니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어 봤습니까? 아니, 내가 싫어하는 성도가 저기 앉으면 나는 이쪽에 앉는 겁니다. 그래, 일어섰을 때 저 성도가 일어나서 뒤로 가면 나는 앞으로 오고, 밥 먹을 때 저쪽에 앉으면 이쪽에 앉는 거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는 이와 같은 것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렇게 불행한 것은 아내와 불화하는 겁니다. 이 아내와 불화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영적인 이러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가 막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하죠. 소중히 여기면 막대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자주 널그리 해야 되는데, 또 저도 좀 그런 면들이 대먹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제가 이 말을 그냥 편하게 해요. 그러다가 제가 가끔씩 경어를 씁니다. 마땅히 써야 되죠. 누님이니까. 경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은데 친해서 그렇게 편하게 합니다만,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심하려고. 말을 갖다 이렇게 존칭을 하면서 막하기 힘들잖아요. 혹시 그런 좀 생각이 들면 그냥 말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존칭을 쓰면서 막대하기 참 힘들잖아요. 전 처음부터 계속 그래 했어야 되는데, 습관이라는 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남편들은,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익숙해져도 막대하는 게 좀 적어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 남편들은 익숙하면,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면 함부로 하죠.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내가 그 어려움이 되죠. 그 남편은 그 어려움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게 되면 불화하게 되죠. 불화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꾸 경험하면 무조건 참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막히는 것보다 그 참는 게 수월하잖아요. 사람은 쉬운 대로 가거든. 아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화를 내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 이건 매우 어려워지죠.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막대하는 걸 참고 부드럽게 하는, 이게 어렵죠. 제가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이 어려움과 막대하고 나서 주님과 어려워지는 걸 비교해서 주님과 어려워지는 이게 더 큰 어려움이 되면 이게 이쪽을 조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경건의 이러한 이 세계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이 기도, 이게 막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매우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막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와 이러한 이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겁니다. 비행기 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낙하산 없이 막 내려오다가 나중에 한 500m 정도 땅에서 500m 되면 낙하산을 핍니다. 시간 놓치면 끝나죠. 암벽 등반을 하는데 밑에 그물 없이 그냥 올라가요. 밧줄 없이. 매우 위험하죠. 근데 파도를 타는데 30m 파도를 치는 그 파도 타기를 해요. 이제 스포츠라고 하면서 그걸 하는데, 왜 그분들이 그걸 하느냐 하면 그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데 지상 한 500m 돼가지고 이 자기가 펼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이 없어서는 그거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불행한 일이 우리를 비켜가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잔디밭 같은 이런 평온한 길을 가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어차피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고,
이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이 시련과 역경이 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기도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통해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면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감당치 못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없어가 아니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과정 가운데 그 어려움을 간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들을 마음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것이 막히게 되는, 그래서 큰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적은 데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때만 행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불행하다고 볼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은 지속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감사와 행복이 가능한데, 이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할 때,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 이것이 붙잡아지면 견딥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감당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와도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핍박이나 위협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 시련이 아닙니다. 시련이 큰 고통이 아니고 그 시련의 시기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게 그 성도들의 가장 큰 고통이죠.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성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 안에 있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또 고난을 향해서도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그 마음에 이렇게 와야 가능하다는 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기도의 사랑, 또 이 기도를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 왜냐하면 이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 다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보완과 또 서로 도움과 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인격의 완성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름이 우리 갈등의 원인으로 보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갈등이 지속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단은 아주 수월하게 기도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이러한 이 세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떠한 건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내와 이런 갈등이 와도 기도가 뭐 막힌 줄은 모르죠.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뚫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이게 아니다 하는 게 자꾸 하면서 어느 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갈등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그냥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걸 터득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내를 대하는 것은 곧 자기를 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왜냐하면
사단도 이걸 아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일하는 갈등은 기도로 막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니까 여기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 막힌다고. 딱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아내를 미워하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보 안 다닌 다음에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정오하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그 아내를 소중히 여겨서 이 관계를 어렵게 하지 마라. 그건 기도가 막히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도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죠. 성경의 로마서 9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계된, 하나님은 그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 토기에 대해서 나오고, 고린도서 4장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또 토기 그릇이 있는, 나무 그릇이 있는, 그 천이 쓰는 것과 기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면 그러한 이 소명을 따라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에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더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한 그릇인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약한 그릇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으로 더 연약합니다. 어떤 때는 이 여자분들이 뼈대도 굵고 어깨도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남자가 원래 그렇게 좀 강합니다. 어떤 여자는 그런 게 있죠. 남편이 저기 바퀴 불래 이러면 여자가 가서 손바닥으로 확 잡는 이런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는데, 그건 여자가 그 강해서가 아니고 살아오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연단돼서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런 그릇이 아니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그렇게 거칠어지고 그렇게 강해 보이는 여성이 되었다면 남편인 자기 책임이 있죠. 그 연약한 그릇을 잘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연약한 그릇이 저렇게 억세게까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간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돌이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죠. 연약한 그릇에서 더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연약하다 했을 때 이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호받으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는 이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만약에 내 아내가 정신적으로 내게 이렇게 기대어 오려고 한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 기대려고 하면 살짝 피합니까? 넘어지게.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기대려고 하는 이게 느껴졌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의존하고 기대려고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많이 느꼈죠. 그때 남편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맡긴다 하죠. 기대는 거잖아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기대는. 그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또 의존하고 기대려고 하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기댈 수 있도록 그 남편의 이러한 가슴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라. 그 공간은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그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기대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기대봤는데 피해버린다든지,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든지,
막 기대했는데 막 밀어버리든지 이러면 다음에 기댈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기대다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성경에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 이 남편들이 그와 같은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참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이러한 이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이것만 봐도 참 아내는 이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겁니다. 그 연약한 그릇이 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유지하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매우 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연약한 이 그릇으로서 이 남편 옆에 있는 것, 그때 남편이 그 아내로 하여금 자기를 의존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의 이 아내의 그러한 이 짐을 남편이 나누어 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의존했던 것만큼 내 아내가 나를 의존하고 기댈 수 있도록 해가는 이건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남편들은 그런 염두에 두죠.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차 한잔을 하면서 아내가 나를 그렇게 의존하고 또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조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꿔서 홀로 서야 되지 기대기는 어디를 기대 나도 지금 혼자 사는 게 매우 힘든데 각자 길 갑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남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아내가 내게 기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하는 말이 나오죠. 동거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함께 산다 이런 뜻이죠. 이 동거한다는 말에서 두 단어가 파송이 되는데 하나는 집, 살고 있는 이 집, 또 하나는 살림살이 할 때 그 살림. 이 두 가지가 동거한다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말인데 우리는 이 동거한다는 것이 단지 한 공간에 머문다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공간에 있다 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살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림이라는 건 살린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한 공간에서 남편은 이 가정에 들어와서 또 아내도 이 가정에 들어와서 피차가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몸과 정신이 있죠. 그런 이 부분들이 이 가정에서 다시 살림을 받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살림살이 할 때 밥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건 그것도 그게 이제 살림이라 하죠. 살림살이라 하잖아요. 그와 같은 살림살이는 정말 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가정이라 하는 것은 가족들이 이 가정에 들어와서 다시 살림을 받는 겁니다. 그 남편들이 이 아내와 동거하고 했을 때 남편과 이 아내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힘이 솟아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아내들이 그 연약한 이러한 이 그릇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오면 남편이 돌아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때까지 살아오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런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그 세상에 연약한 그릇인 세상에 사는 우리 아내들이 이 집에 와서 남편의 이러한 이 교제를 들으면서 자기 이러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아내들이 이야기하면 집어치우고 별로만 이야기해라. 그 어쨌다는 거냐 이거지. 그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어지면 매우 인상이 안 좋아지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그 아내가 다시 그 영혼이 마음이 힘을 얻도록까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동거해야 된다는 것이 의미죠. 때로 우리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너져 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아내가 대화할 때 아내들은 되게 그때 잘 위로해 주잖아요. 남편들이 그걸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말을 많이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지 말고 남편 입장에서는 참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지금 매우 피곤한데 직장에 상사들이 시달리면서 그것만 해도 지금 막 복잡한데 집에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아내도 그 연약한 그릇이 어디 가서 조금 상해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누가 더 연약하다 했습니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 좀 덜 연약한 그릇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동거를 통해서 아내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남편인 우리도 참 주님 믿고 난 이후에 많이 변화되었죠. 포악하고 거친 이러한 성품들이 주님을 믿고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이러한 마음으로 아내와 이렇게 동거하면서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의 이러한 이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아내가 참 실없는 이야기같이 해도 그래도 더 연약한 그릇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매주할 고주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 연약한 저 그릇이 내일은 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산에서 큰 돌멩이를 바위 같은 걸 하나 이제 트럭에 싣고 나오면 그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작업 공간에 이렇게 던져지고 이 조각가가 설계를 따라서 다듬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 다듬고 나면 이건 더 이상 바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만났을 때 처음에 우리는 이 돌과 같은 그러한 이 바위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조각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바위가 아니고 성화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겠죠. 그런 가운데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거여야 됩니다. 이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내가 이 남편에 의해서 내가 용납받고 용서받는구나. 내가 오해가 아닌 내가 이해되어지고 또 그 남편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이것이 조각된 성화되어가는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되어야 되겠죠. 남편들이 아내와 동거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이 세상을 다 사랑할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에 내 아내 한 사람을 참 사랑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몇 마디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지 못하고 짜증내고 또 결론만 이야기하라는 투박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이렇게 판단이나 하는 이런 참 못돼 먹은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 연약한 그릇과 동거하면서 그 아내가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의 살림을 이렇게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참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어떤 때는 우리가 또 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아내를 만나서 내 인생이 꼬이고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한 생각은 잠시고, 나와 아내는 이 묶인 상태에서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관계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없는 이러한 존재다는 이런 것이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연약한 그릇이 나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이 세상에서 다시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이 남편인 내게 가장으로서 영적인 그러한 책임이 있다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부부의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묶여 있다는 이건 정신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했을 때 이건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정신적인 이러한 연합,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동거에 있어서 핵심이죠.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와 이 정신적인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사랑으로 그 아내의 여러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거는 단지 한 공간에 머문다 하는 이런 것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을 때 한 집에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정신적인 이런 연합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 살림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지식에 따라서 네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동거할 때 무엇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지식을 따라서, 여기서 나온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이러한 힘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못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육체, 그 안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가장 핵심에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가장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따라야 되고 육체는 질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보조해야 되는 건데, 그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기게 되면 우리의 이런 마음이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육체는 그 질스럽게 따라가야 되는 이걸 이야기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동거할 때 어떻게 동거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동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 부부가 이 정신적인 연합,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남편이 가져야 될 지상 최고의 목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돈을 벌고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 그 아내와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남편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의 사명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되면 그 다음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무너지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부부가 정신적인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어떤 부부는 보면 신랑 될 그 청년을 보면 다 가졌어. 이만한 신랑 이러면 정말 귀한 찾기 드문 신랑감이고, 또 신부 또 보면 정말 다 갖춘 것 같아.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할 거냐 하는 건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제 부부를 보면 너무 안 맞아. 이렇게 맞춰도 안 받고, 진짜 좀 맞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이 하나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가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가게 되면 훨씬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연합과 동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 남편의 배경이나 능력, 아내의 참 재질이나 재능, 아름다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머지않아 이 가정에서 하나된 이러한 연합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자꾸 알아가게 되죠. 그 오래 산 분이 아직도 저 양반, 남편 된 저 양반의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가장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철학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를 도마 위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이 성경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가장 잘 알기 위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랑할 때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아내를 사랑하면서 뭘 알아가겠습니까? 아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아내를 알아가면서 알아야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가고 우리의 배우자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면 때로는 내가 그 아내를 알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나도 그렇고 감동이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내를 점점 알아가게 되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아프냐 하면 내 배우자의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든 거야. 참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런 아내의 어린 이 굴곡 있는 정말 처량하고 힘든 이러한 이 과거가 있는 이 아내를 알게 되면 남편의 마음에 어떤 게 생기게 되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픈 거라.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너무 잔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 영화를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렇게 당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안 나요? 나죠? 왜 눈물이 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러한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의 이러한 이 과거의 아픔이 그 내 아픔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자의 그러한 결점, 특별히 아내의 이러한 이 결점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된다고 이야기하면 힘들잖아요. 실제로 이제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도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부부 사이의 어려움이 내 배우자의 결점입니까? 안 그러면 내 사랑 없음입니까? 사랑 없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랑 없음이 문제지 내 배우자의 결점이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씌어가지고 그런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듯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 둘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모자람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함께 연합한 이 동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동거하는 거죠. 서로 깎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러한 이 작품을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부부로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연약한 그릇인 그 아내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 아내가 나를 통해서 참으로 이 정신적인, 영적인 여러 면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동거를 통해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도 똑같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의 이러한 자존감을 잘 살려줘서 이 세상에 정말 힘있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내도 자기를 꺾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하는 이러한 부단한 양편의 이러한 이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가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는 더 거친 사람이 남자죠. 그리고 더 여자보다 조금 더 강한, 연약하지만 더 강한 사람이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특별히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신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 인격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또 그분 앞에 기댈만 하고 또 그분 앞에 가면 위로를 얻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용납받고 내가 허물이 있어도 보호받고 주님이 내게 책망을 하지만 너무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주님이 나를 징계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징계하셨던 이런 마음으로 그 아내를 대하라 하는 이것이 주어진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걸 남편 우리로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가 아내와의 이러한 이 불화 때문에 그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막히게 되면 이 불화가 가중되고 모든 면에서 어려워져 버리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불화기를 일으켰던 어떤 그러한 아내의 미숙함이나 연약함도 이 사랑으로 그걸 감싸 안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이 관계의 흐름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지식에 따라 동거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정말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아내가 내 품에 이렇게 안겨서 충분히 동거의 이러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이런 남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내가 마지막에 정말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것이 내 일생일대의 행운이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 한번 딱 들으시면 부진히 생을 산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보시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